안녕하십니까. 벌써 8월 마지막 날이 됐네요. 올해의 거의 3분의 2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소식 또 기쁜 제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을 생각해보고 기억에 떠올리고 어떤 날인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날이 가장 기쁜 날로 기억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 기쁜 날이 가장 어려웠던 어떤 자격증, 어떤 시험을 합격하고 그런 날이 기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결혼식이었을 수도 있고, 갖고 싶었던 집을 이제 사서 이사한 날, 그런 날도 기억에 남는 기쁜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나라의 기쁜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절, 독립기념일 이런 날이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서 자유 백성이 되었던 날. 만약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다윗이 신나게 춤을 췄던 날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왔던 날, 온 백성과 함께 춤을 췄는데 그날이 잊을 수 없는 기쁜 날이었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이 그처럼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침공을 받고 나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고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궁과 귀인들의 집은 물론이고 성전도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영광의 상징이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던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슬픔을 알 수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떠나온 시온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시온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다윗 왕에게 주었던 영화, 불타버린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봐라, 즐거운 노래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포로 백성이니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마음속에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이 137편 5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1차 포로 귀환은 약 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장관이었겠죠. 지금의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약 1000km 정도를 걸어갔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먼 거리도 아마 짧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 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7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힘겹게 독립운동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너희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빈손으로 그저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1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 4절. 에스라 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왕의 명령에 따라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물건도 바리바리 싸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준 짐승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맞습니다. 한 번만 귀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 기간 약 100년에 걸쳐서 세 차례 귀환을 했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를 본 주변의 나라들이 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오직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던 저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 학과가 어딜까요? 이공계도 아니고 의대 치대도 아니고 한국어 학과랍니다. 요즘 세계 노래시장 제패하는 것은 K-팝입니다. K-푸드, K-드라마 인기를 세계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에 왔을 때 300만 명이 운집했었습니다. 1973년 6월 2일자 신문을 보면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이 50여국을 순방 집회했으나 한국의 집회는 2000년 기독교 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전도의 첫날이며 한국이야말로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면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역설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자는 일어서라고 하자 2만 명이 일어나 대회 첫날에 감동 깊은 서장을 장식했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도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난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이유는 두 번째로 결실을 거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책상 앞에 붙여놓고 표어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농사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일하심 때문이고 또 그 사건은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했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포로 귀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때 기쁨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작정 눈물을 흘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눈물을 흘리는 것, 근심하는 것, 고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 그 생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큰 흉년이 들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이 풍요로운 이집트로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이집트로 가면 안 됩니까? 창세기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머나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떠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라.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고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사명의 땅에 남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겠죠. 하나님은 순종한 이삭에게 결실을 주셨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 땅에서 약속이 남아있는 그 땅에서 농사에서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죠.
만약 있는 돈 탈탈 털어서 1,000,000원을 모아서 씨를 사고 밭을 빌려서 농사했다면 얼마가 남았을까요? 1,000,000원을 모아서 했을 때 10억이 됐습니다. 만약 1억을 가지고 농사했다면 얼마가 남았어요? 100억입니다. 남들은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겨우 살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흉년을 지나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가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고 다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결실을 거둡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잠을 안 자고 성을 지켰습니다. 파수꾼이 한숨도 안 자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아멘. 다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내가 죽도록 일한다고 해도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지혜 있는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세상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3절인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수고가 헛되니 수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도 헛된 일입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땅만 쳐다보고 수고한다면 유익한 것이 없겠지만 저 하늘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태양신이 다스리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해 아래에서 열심히 수고했다면 그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됐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봤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수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로 보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금토 저희 리더 캠프를 했는데요. 어제 리더 캠프를 마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개학인데 개학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진다.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졸업을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소고기 육회 비빔밥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 말씀을 듣고 흉년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캠퍼스를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면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든지, 교수님이 누구를 내 팀플 짝꿍으로 붙여주든지 기도한 후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게 대학 전공이 직장을 주고 자격증을 주는 곳이라고 하고 난 사람 먹고 살려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면 적당히 수고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 세 끼 먹고 살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적당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약속된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태의 열매가 선물이요 상급이듯이 그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도 여호와의 은혜이고 상급입니다. 4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 싸우는 병사에게 화살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강한 공동체, 영적 강대국이 되려면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변화되기 위해서는 길고 힘든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이나 디모데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두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영적 후손들을 낳고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때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물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일부터 개학합니다. 다시 한번 캠퍼스에 나아갑시다. 네, 캠퍼스를 밟아야 됩니다. 밟고 씨를 뿌립시다. 청년 리더들을 키워내고 더욱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